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높으신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과 말씀 가운데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첫 번째 찬양은요, 저희 이번 주일 그 목녀님들 특송이거든요. 제가 이 찬양을 고른 이유는 저희 목녀님들이 가사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부른 건데, 여기 성도님들도 오늘 이 곡을 통해서 위로받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살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자, 우리 박수 치면서 만족하면서 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비준비하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 앞에 우리가 뜨거워지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또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권위 있게 하시고 그 권위 있는 말씀 우리 가슴판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예배자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하늘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은 여러분들이 절 해주셨죠. 그래서 저는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목이 좀 쉬더라도
우리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늘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오늘 이 교회에 교역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늘교회 목사님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부목사님들도 안 계신 이 상황에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게 대단한 겁니다. 저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뵈지도 아직 못해서 인사도 드리지 못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한 교회고, 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믿음이 참 목사님이 굳건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 우리 하늘교회가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은 교회라는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제 동기가 2명이나 있거든요. 정근하 목사가 있고 심요셉 목사가 있습니다. 그 둘을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같이 또 예배도 드려주시고, 참 그런 마음을 보면서 교회 이름만큼이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늘같이 넓고 하늘같이 크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에 오늘 저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좋은 만남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색합니다. 이 마이크를 들고 있는 것도 어색해요. 저는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설교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번역 성경도 어색합니다. 한 번도 새번역 성경으로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고 항상 개역개정 말씀으로 읽다 보니까 버벅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읽던 성경이 아니다 보니 정말 바짝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긴장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정말 긴장 많이 하고 준비도 열심히 했는데, 혹여라도 제가 버벅이거나 실수하더라도 조금 긴장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은혜롭게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준비가 잘 된 사람이 기회를 얻는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아예 없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준비가 잘 된 사람이 좋은 기회를 얻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부여되는 그런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회사의 CEO라면 많은 자격증이 있고 경력이 있고 우리 회사에 오기 위해 준비가 잘 된 사람과 지난달까지 놀다가 이력서를 쓴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경력이 있고 능력이 어느 정도 검증됐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게 CEO로서 당연한 행동이겠죠. 그래서 흔히 우리는 스펙이라는 말을 쓰죠. 젊은 세대들 뿐만 아니라 요즘은 40대, 50대 분들, 심지어 은퇴를 앞두신 분들도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서 새로운 스펙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갖기 위해 준비를 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곧 있으면 60이신데 50대의 자격증을 따셔서 지금 요양보호사로 함께 일하고 계시거든요. 목사 겸 요양보호사로 지금 함께 일을 하고 계신데, 나이가 드심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처럼 정말 요즘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죠. 시대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일을 할 마음이 있다면, 내가 더 성장할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열심히 준비해서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이든 가정이든 기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있어서 준비되지 않으면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드라마처럼 마치 내가 영화 주인공인 것처럼 모든 것들이 막 아기가 탁탁탁 맞아서 해피엔딩으로 무조건 흘러가지 않습니다. 해피엔딩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뼈를 깎는 인내와
고통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결말만 있는 삶은 이 세상에 많지 않죠. 사실 제가 지금 어디서 사역을 하고 있냐면 저희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기성선교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사 훈련원 행정간사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해외 선교를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대략 저희는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한 숙소에서 같이 먹고 자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그리고 개인 말씀 묵상 9시부터 5시까지는 강의를 듣고 그리고 저녁 7시에는 또 기도를 하고 그렇게 빡빡한 일정으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사역도 직장도 그리고 내가 있었던 집도 떠나서 원룸 한 칸에서 지내면서 훈련을 합니다. 한때는 아이가 넷인 가정이 들어온 적도 있어요. 아이가 넷인데 원룸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시겠어요? 답답합니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한번 그 원룸에서 생활해 본 적이 있는데 저는 혼자예요. 혼자인데도 너무 답답하고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그 시간들이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7개월간 그곳에 머물면서 훈련을 합니다. 왜 훈련을 할까요? 더 좋은 선교사, 정말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훈련을 마치고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그 7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다들 그러세요. 야, 언제 갈까? 언제 끝날까? 이 생활이 언제쯤 끝날까? 근데 끝날 때쯤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훈련받고 싶어요. 7개월은 짧은 것 같습니다. 더 훈련받고 더 준비돼서 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잘 준비되어서 선교지로 나갔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가면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고 사회가 다르고 내 주변엔 친구도 가족도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곳은 내 가족뿐이에요. 그런 곳에서 언어를 배워야 하고 문화를 배워야 하고 그 모든 적응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배워나가다 보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짧게나마 7개월간 선교지에 대하여 배우고 준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게 선교 사역이고 삶의 모든 영역 부분에서 이 선교뿐만 아니라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도 정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우리 하늘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준비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냥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불리울 만큼 충분한 자격을 갖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 구원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그저 죄인이었습니다. 감히 구원을 받을 자격이, 요즘 이런 말 많이 쓰죠. 1도 없다,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하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작인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하늘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가 참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격을 잘 갖추고 잘 준비된 일꾼으로 이 땅에서 귀한 사명자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죠. 출애굽기는 정말 영화로도 제작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출애굽하면 모세 할 정도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리도 대부분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정도까지는 멈추지 않고 읽는 사람들이 많아서 출애굽기까지는 내용을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성경 읽기를 도전할 때 보통 출애굽기까지 읽고 그만뒀어요. 출애굽기까지는 재밌어서. 근데 출애굽기 다음이 어디죠? 레위기에서 덮어버립니다. 출애굽기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성도분들이 잘 알고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애굽에서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수많은 모진 고통을 430년간 겪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달 만에 드디어 시내산 앞에 도착합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어요. 나와서 처음으로 홍해도 만나기도 하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 모세에게 참 이야기도 많이 하고 도망도 쳐서 다행히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쓸어버리는 것도 보고요. 오다 보니 목이 말라요. 물 달라고 원망도 하고 오다 보니 배가 고파요. 먹을 거 달라고 하기도 하고 전쟁도 치러야 했어요. 전쟁도 했고요. 2달 동안 참 많은 일을 겪으면서 이들은 이제서야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만 사실은 그들은 이집트를 벗어나서 살아갈 만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노예였고요. 그들은 그저 애굽 땅에서 그냥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그 수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나온 사람들이. 그 200만 명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 삶에 익숙해져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어요. 상황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거죠. 이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불평들이 이어집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기 시작하죠. 물 달라, 밥 달라, 배고프다, 힘들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까지 나와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력이에요. 여러분 2달 전 일을, 특히나 내 인생에서 놀랍게 일어났던 일을 잊어버리실 수 있습니까? 보통 2달 전 일은 대부분 기억을 해요. 하물며 홍해가 갈라졌고요, 물이 생겼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그 모든 걸 당장 내가 힘들면 잊어버립니다. 놀라운 기억력을 갖고 있죠. 유대인들이 똑똑하다고 하는데 거짓말 같아요. 여기만 보면 과거의 그 짧은 기억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정말 기억력이 짧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배불리 먹었을 텐데, 이런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행실로,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신앙으로는 절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요,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시험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제입니다. 다 떨어졌을 거예요. 몇 명만
합격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불리는 정확한 내용이나 책자가 있지 않았습니다. 상황마다 때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모세를 통하여 해결을 하셨지만 규정된 율법, 규격화된 율법이 뚜렷하게 그들에게 내려와 있지는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율법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비하신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나의 언약을 지키고 내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오늘 저희 본문 말씀처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답이 있는데 우리 8절을 함께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화답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이 주어질 걸 알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율법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을 한 번 더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너는 산 주위로 경계선을 정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여라. 산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2달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이집트를 나와서 시내산까지 오는 그 시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롯이 준비되기엔 정말 부족한 시간이었고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때를 다 벗겨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고 애굽에서 살아가던, 애굽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그때의 그 버릇, 그때의 그 생각, 그 기억들이 아직 그들의 몸에, 마음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옷을 빨도록 명하신 거예요. 사실 옷을 빤다고 해서 우리의 영이 거룩해지진 않고 성결해지진 않죠. 그 옷을 빨면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 계신 겁니다. 옷을 빨고 셋째 날을 기다리며 너희가 마음을 정비하고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최소한의 준비를 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그 율법을, 내가 너희에게 줄 나의 언약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최소한의 준비예요. 실제로 정결하기 위해, 성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해야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갖기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셔서 3일간 준비케 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합니다. 옷을 빨고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준비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많이 부족했죠. 3일 만에 완전해진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겠지만 아쉽게도 2달 동안 그 짧은 기억력으로 봤을 때 이들이 3일 만에 변하기엔 아직 많이 부족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받을 자격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지만 오늘 말씀처럼 아직 하나님을 대면할 자격은
없었어요. 산으로 오르면 죽인다 하셨습니다. 그 많은 200만여 명의 사람들 중에 오직 하나님 앞으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은 모세 한 명뿐이었습니다. 오직 그만이 그 자격을 갖추고 있었을 뿐입니다. 옷을 빨아입고 마음을 정비한다 해도, 그렇게 열심히 마음을 가다듬더라도 그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을 대면할 그러한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십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기록상 200여만 명이 나왔을 거라고 추측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그만큼 부족했고, 아직은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만큼 인정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 하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만약 구약시대를 살아간다면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고, 레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상황 되면 무슨 제사, 무슨 상황 되면 무슨 제사, 뭐 요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뭐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제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작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러한 수많은 제사법들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죠. 제물을 각을 뜨고 본을 뜨고 피를 빼고 너무나도 힘든 과정들을 다 겪어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양을 잡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냥 쓱 하면 잘리지 않아요. 온 힘을 다해서 각을 떠야 합니다. 가죽을 벗겨내야 돼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각을 뜨더라고요. 그 과정 가운데 나의 죄를 느끼는 겁니다.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지금 그런 제사를 드린다면 여기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예배당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선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히 지성소 앞에 들어가지도 못하던 그런 인간들이, 그런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당당하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하늘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가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나의 영혼으로 고백해드리는 것이 멈추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 주에게 가까이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주가 그들도 쳐서 죽일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의 경계선을 정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경고하시는 명을 내리셨으므로 이 백성은 시내 산으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너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은 나에게 올라오려고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경계선을 넘으면 나 주가 그들을 쳐서 죽일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대로 전하였다. 아멘.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모두가 같은 곳에 서 있지 못했어요. 모세, 아론,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 모세는 시내산 정상을 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허락이 주어졌습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은 경계선에 서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을 넘지 못하게. 혹여나 넘으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죽이실 것 때문에.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격을 갖출 만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감히 자격 없이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귀하게 여기셨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지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지키고 법을 지키면서 살라고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한 자격을 갖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직 그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죠. 애굽의 때를 아직 벗지도 못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와 자격이 없었습니다. 완전한 자격이 아직은 주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교만입니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유일하게 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죄와 함께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막은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거듭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을 얻은 거죠. 여러분 모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님을 우리는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제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거듭남이 신의 산 경계선이라면 이제는 거룩한 산, 신의 산,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 하나 됐다, 이걸로 끝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너무나도 큰 은혜와 너무나도 큰 능력들이 많은데 그걸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자격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칭의,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상황이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았고 이제는 죄 사함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고 이제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를 우리 마음에 모두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거듭났다면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 혼자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돕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세상 기준으로 좋은 사람으로 살더라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불리울 수는 없습니다. 오직 거룩한 영 성령님만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물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정회원이 된다고 하죠. 교인이 되었다. 물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뜨거운 불로 성령 세례를 통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명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시내산 초입에 멈춰 서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모습들을 수많은 성경의 말씀 등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요, 다윗 왕 이후에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의 이름조차 없어져 버린 그냥 유대 민족이라 불리게 되는 처참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게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내산 초입에서 더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고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저 선민의식만 남아서, 율법주의자들만 남아서 율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라고, 너희가 이것을 지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주신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나 말고 너넨 다 죄인이야. 왜 그렇게 사니? 율법대로 살아라. 정작 자신들도 율법을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켜가면서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그러한 무지한 모습을 유대인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을 질책하고 있어요. 율법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냐? 왜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왜 율법으로 너희들이 거룩한 척 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들을 질책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의 은혜, 그 중생의 은혜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 은혜가 내 삶을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고 영원토록 내 삶을 지켜주고 내 안에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막 시내산 초입에 들어선 겁니다. 이제는 그 경계를 넘어가야 합니다. 그 경계를 넘도록 누가 돕고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결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세례를 통하여 완전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했지만 예수님의 선포는 더 임팩트가 있습니다. 왜냐? 주인공이 외친 거거든요. 구원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회개하는 것, 바로 거듭남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어땠어요? 모두가 도망쳤습니다. 왜요? 그들은 아직 그곳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없었고 그만큼의 믿음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모두가 다시 자신들이 살던, 자신들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들은 다시 옛날의 모습처럼 살아가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의 그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의 삶은 180도 변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의 힘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을 준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세상을 향해 선포할 때에 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이 바뀝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심을 내가 분명히 체험했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전했던 말씀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르죠. 그런데 같은 율법입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된 능력이 성령님을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좌절하지도 포기하지도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했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 하늘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그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까? 아니요. 매일매일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내일 짜증나면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렇게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갔는데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성질을 조금만 긁어도
화를 내는 게 우리예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돼요. 단 한순간도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 삶을 예배로 올려드린다는 것이 마음속으로 이제는 기도, 이제는 찬양 이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이 예배가 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으면 내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바뀌면 부끄럽거든요. 안 바뀌면 너무나 창피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심요셉 목사님 저는 20살, 20살 때부터 봤습니다. 그 시절을 전 기억합니다. 성령 열심히 받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사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간구하고요. 막 되게 많이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고 되게 허술해 보이지만 그래도 말씀에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정말 말씀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본인 사역을 위해, 그리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분입니다. 왜 그런 삶을 선택했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내 삶의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십니까? 나는 모세처럼 될 수 없어. 나는 다윗처럼 될 수 없을 거야. 저는 이게 되게 겸손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겸손이 아니더라고요. 모세가 완벽했습니까?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성경에 나오죠. 그들도 실수합니다. 그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사용하신 이유는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을 사모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가 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다윗이 되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았던 12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 모두가 사명자이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단순히 일이 아니죠. 단순히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아직도 내 영혼이 죽어가는지 모르는 나의 이웃, 나의 가족, 나의 친구, 그리고 나아가 이 나라, 이 온 우주 만물 백성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삶,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로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늘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명자로 거룩한 산에 오르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매일매일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며 매일매일 내 삶을 주님을 향해 예배로 올려드리며 끝없이 주님을 간구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참 그리스도인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그 경계선에 멈춰 있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산을 향해 올라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귀한 사명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실 때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뜨겁게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거듭남에서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 세례가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내가 삶의 태도가 바뀌고 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게 해달라고, 내 안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나의 심령을, 나의 영을 뜨겁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빛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만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한 번으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매일매일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 매일 채워주시고 매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귀한 영혼의 구원자로 사역자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영광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뜨겁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